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는 1월 한 달간 계속해서 2026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며 지금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시작의 기준점을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 해를 시작하고 무언가 일을 시작하고 무언가 만남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준이 누구냐면 자기도 모르게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잘해야지. 당연히 잘해야죠.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죠. 이번에는 꼭 내가 결심하고 결단했던 거 성공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는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된단 말이죠.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는 내 자신과 주변 환경에 한없이 낙심하면 실망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요, 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결과에 있어서도 불안과 낙심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은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6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라고 지금 2주 동안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맡김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던져놓고 내 멋대로 살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시작, 그리고 선택, 그리고 결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자. 그럴 때에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결과로부터도 불안이 아닌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큰 주제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자. 여기에 나오는 범사라 이 말은 모든 순간,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자는 겁니다. 이렇게 2026년을 여러분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업하는 친구들은요, 머릿속에 하루 종일, 1년 동안, 수능 보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적, 등급, 대학, 이게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내 마음이 불안해 죽겠는데 또 선생님들은, 주변의 친구들은, 또 심지어 부모님들은요, 옆에서 막 부추깁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냐고요. 근데 우리의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참된 아버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환경 속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자.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표현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집 나간 아들, 아무런 조건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줬던 그 아버지의 사랑.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를
제쳐두고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끝까지 절벽까지 가서 찾아내는 그 아버지의 사랑. 나 한 명을 살리기 위해, 건져내기 위해 그 험한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지시고라도 나를 살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빠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숭배의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아버지 되심을 무시하는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아버지를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바라는 건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와라. 아버지들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용돈을 준다. 당연히 받겠죠. 그리고 너 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1등에 좋은 대학 가? 이게 바람이겠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막 인사도 잘하고 꼭 효도해라. 그거보다는 아빠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지금 나에게 뭐 어떻게 대해주고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짱짱짱. 아빠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건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빠들은요 막 그 기쁨 뿡뿡. 그래서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지갑에서요 막 돈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녁에 괜히 들어갈 때 우리 아빠 짱짱. 아싸. 괜히 뭐 치킨이나 뭐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사들고 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일반인들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당장 내 앞에 벌어진 사건 자체를 두고 판단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짜증나네. 낙심되고 우울하고 그게 해결책이 잘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요. 사건 자체를 두고 나에게 처한 상황 자체를 두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 자체만을 두고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질문합니다.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질문하며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면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 이제는요, 전혀 다른 의미로 나한테 다가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말씀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낙심하고 무너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똑같은 환경 상황이지만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보는 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삶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문제.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갑자기 문제가 옆으로 숑숑 비켜나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아팠던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요, 저자력 충전 해가지고요, 갑자기 막 확 나와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똑같이 주어진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바라보는 믿음의 눈, 관점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과 그 문제와 나에게 닥친 현실을 볼 때에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상식과 경험이요. 여러분이 배웠던 그게요. 그리고 자라오면서 사람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런 경험들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장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때요. 그 목사님께서 직접 그 아이 2명을요 앞으로 끌어냈어요. 키 제일 작은 사람 손 들어봐. 키 제일 작은 여자아이가 1명 나왔어요. 너 이제부터 다윗이야. 그러더니 키 제일 큰 애, 1명 나와봐. 그러더니요 목사님보다요 머리 하나가 더 커. 너는 지금부터 골리앗이야. 그리고서요 다윗에게 이제 시킵니다. 너가 외울 수 없으니까 너 립싱크해. 목사님이 옆에서 얘기를 해줄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는 냠냠냠냠 그러면서 마지막 돌팔매 하나를 이렇게 하는 멈춰! 딱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키 커가지고 웃고 있어요. 멈춰! 한 명은 이러고 있고 한 명은 웃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의자 하나를 가져오래요. 의자 하나를 가져와서 그 골리앗 뒤에 이 목사님이 이 골리앗의 머리를 이렇게 치는 이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는요, 이렇게 돌팔매질을 할 때에 골리앗이 보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골리앗 뒤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요, 이제 박수를 치는데요.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사건 자체보다, 문제 자체보다 그 사건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말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압도되지 말고 그 환경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요 범사에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혹시 누구신지 알겠습니까? 한국에 어노인팅이라는 엄청 유명한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어노인팅에 이성근 찬양 간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찬양 간사님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제 몽골 선교사로 2008년도에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어린 아들 1명, 딸 1명을 데리고 이제 몽골로 갑니다. 그런데요, 2008년부터 파송을 받긴 했는데 이제 당시에 교회들이 이제 좀 힘들어지고 그러면 제일 먼저 끊는 게요, 선교비거든요. 그러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선교비가 끊기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보낼 돈까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집에서 이제 홈스쿨링을 시키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이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서 하는 게 이제 재밌어서 나 학교 안 가도 된다. 지금 이 자리에 누구 한 명 있는데 학교 안 가는 게 평생의 소원이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냥 좋았는데 이제 친구도 없고 맨날 집에서 엄마 아빠 잔소리에 하루 종일 살아야 되니까 얘네들이 지쳐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밤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잠잘 때쯤 되는데 식탁에서 이제 대화하는 얘기를 듣는 거야. 근데 아빠가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울더래요. 보니까 먹을 게 없고 돈이 없고 심지어 쌀이 없고 난방비도 없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 소명 때문에 그러니까 버티고 있고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이분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코 어떻게든 책임지실 거다. 라는 믿음 하나는 있었대요.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학교 그만두고 홈스쿨링하고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한 가지 말씀이요. 딱 있었어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했겠죠.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리라.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믿고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맡기고 기다리고 소망하라. 그리고서 이제 2014년 6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비자 갱신하러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다가 아주 우연히 이제 K-팝 스타 그 공고를 보고 이 아이들이 그냥 한번 지원을 해 본 건데 그냥 한번 지원하고 며칠 지나면 몽골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선 통과했네. 본선 진출했네. 8강이 됐네. 준결승, 결승, 우승까지 해버렸네. 얘네들. 악뮤의 아버지가 이성근 간사님.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고 왜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자꾸만 나로부터 시작하면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가득 차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나는 답이 안 나오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의 때 이루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두 번째입니다.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서 범사라 이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우리가 종교에도 무슨 범신론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이 다 신이다 이거예요. 신발도 신이고 흙도 신이고 공기도 신이고 그 뱀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펭귄도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이라. 그래서 일본의 신도, 범신론, 인도 같은 그런 데는요 신이 몇 개냐면 2억 개래요. 모든 게 다 신이니까 시궁창에 지나가는 지렁이도 신이라 그냥 함부로 못 죽이는 거야. 손을 못 대는 거지. 그게 이제 범신론 이 말인데 범사 이 말은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나 자녀나 아니면 직장이나 친구, 심지어는 나의 건강이나 나의 미래까지 그 모든 것이 범사입니다. 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아빠와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자는 겁니다. 내 공부하는 그 순간에 내 지혜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이곳에 내 학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일터 가운데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라? 지난번처럼 맡겨드리자. 그 맡김이라는 의미를 쭉 제가 말씀으로 나눴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자. 그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게 도대체 뭔가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상황, 모든 일,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처음에 제가 소개했듯이 일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사건, 문제, 어려움을 그 자체로 해석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낙심되고 문제되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셨음을 인정해드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믿고 인정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듯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완벽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거의요 성경처럼 이렇게 이제 불리는 그런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끼치는 영향력이요 얼마만큼 대단한지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인구가 한 1,8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특별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유대인들이 한 700만 명이 된대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0.2%. 그러니까 소수 중에 극소수죠. 그런 민족이 한 시대의 이념을 만들어냈던 공산주의. 공산주의를 누가 만들었냐? 막스. 그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 누구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까지 역대 노벨 수상자의 3분의 1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대단하죠? 그리고 미국이나 전 세계의 최고 대학의 교수 3분의 1, 심지어 경제계의 CEO들이 3분의 2가 다 유대인들. 특히 우리나라에 완전 그 위기를 가져왔던 IMF, 그 IMF의 총재,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총재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영화 헐리우드 감독, 연출 CEO의 절반 이상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객관적인 지표로만 봐도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그 유대인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뭐냐? 결국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탈무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탈무드의 근원, 탈무드의 뿌리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으로부터 모든 지혜를 끌어내서 책을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잠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냥 좋은 말씀이고 은혜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인생의, 성공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 경외하다라는 말을 원어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경외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래요. 야레.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레. 큰 소리로 시작. 야레. 이 야레라는 말이 경외하다라는 말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경외하다라고 할 때는 의미가 안 다가오지만 깊은 존경, 존중,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심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겠노라 라고 하는 게 경외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악이라는 말, 보통 우리가 악이라 그러면 또 우리의 생각이요, 일반적인 범죄로 금방 돌아갑니다.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때리고, 폭력하고, 돈을 뺏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모든 것,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보다 세상 문화를 더 좋아하고 성경보다 세상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악이에요. 그 악에서 떠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문화 즐길 수 있죠. 하지만요, 중요한 포인트와 내 인생의 결단과 판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로 내 안에 있느냐? 내가 그걸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느냐? 내가 무너짐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길이심을 내가 정말로 인정하고 순종하느냐?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죄라고 하는 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세상 가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이상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요, 이번 1년간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정말로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는 길이 있습니다. 와, 예배 동안 이런 어떤 공간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럴 때는요, 누구나 다 분위기나 여러 가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요, 은혜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노트에 잘 적었다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문득문득 떠올려서 그 말씀이 내 결정과 판단과 일과 심지어는 슬픔과 어려움과 낙심과 모든 부분에 적용되고 확인이 된다면 그 말씀의 힘으로 다시금 내가 일어설 수 있고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대적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2026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의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번 한 주간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문제와 사건 그 자체에 우리들의 생각이 멈추지 말게 하시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찾아내게 하옵소서.
모든 삶 속에, 모든 일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26년 지금 1월 달 쭉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지금 말씀 받고 있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아버지로 인정해드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내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러고 계심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